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닷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출애굽기 28장은 성막에서 입을 거룩한 옷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옷을 입을 대상은 대제사장이고 이 옷을 만들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옷을 만드는 데는 이 자격이 이제 주어졌는데 그 자격 조건은 3절에서 기록한 대로 마음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이 옷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솜씨가 좋고 능숙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뛰어난 제단 기술과 바느질 솜씨가 있는 기술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솜씨가 좋고 기술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옷을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솜씨가 좋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입는 옷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기술과 솜씨에 더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 역할을 할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나 선지자 그리고 사사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제 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술이 뛰어나고 솜씨가 있는 이러한 자들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부르신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한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회막과 증거궤와 속죄소 그리고 이제 성막, 회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홀리압과 부사렐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특별한 기술과 솜씨가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성막에, 회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도록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기록된 이 거룩한 옷,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죠.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는 역할을 이제 했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입는 이 옷은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옷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는 만큼 제사장이 입는 옷 또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제사장이 입는 이 옷, 거룩한 옷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 상징은 바로 인간의 죄를 덮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제사장의 옷을 보면은 화려합니다. 화려하게 만들도록 지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이유는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은 복장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하게 짓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처럼 자신의 성소 또한 아름답게 지으셨고, 또 그 속에서 회막 안에서 성막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 역시 아름다운 복장을 갖춤으로써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제사장은 사역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 또한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예표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입는 옷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흉패와 에봇, 그리고 겉옷과 반포 속옷, 관과 띠, 그리고 성패입니다. 이 성패는 금패라고도 하죠. 여기에는 각기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또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흉패를 보겠습니다. 이 흉패는 판결 흉패라고도 합니다. 네모 반듯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 겉옷 앞에 이제 가슴 앞에 이렇게 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운밈과 둠밈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흉패는 재판의 주요 결정에서 이제 사용될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어서 판결 흉패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흉패가 갖는 의미는 이제 택한 백성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보호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봇입니다. 그 다음에는 에봇은 겉옷을 말합니다. 가장 겉에 입는 옷이죠. 에봇은 이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게 됩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서 제일 겉에 입는 옷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겉옷입니다. 에봇 다음에 겉옷이죠. 그래서 이 겉옷은 에봇 받침 겉옷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옷은 에봇 안쪽에 입는 옷으로 에봇을 받쳐주는 옷이라고 하는 점에서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 옷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반포 속옷이 있습니다. 속옷이라고 표현하지만 속옷이 아닌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겉에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옷입니다. 하얀 배실로 만든 겉옷으로 이제 겉옷 안쪽에 입는 옷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엔 관입니다.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하얀 배실로 만들어진 것으로 원추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인터넷이나 뭐 책에서 제사장이 입는 옷을 한 번쯤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하면 이해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반포 속옷은 속옷이 아닌 겉옷에도 입을 수 있는 옷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을 이제 상징합니다. 관을 제가 말을 했죠. 반포 속옷 다음에 관입니다. 관은 하얀 배실로 만들어진 것으로 원추형 모양을 하고 있고, 이 관은 이제 하나님 앞에 머리를 감추는 그러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봇을 매는 띠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보면 허리띠인데 에봇을 묶어주는 이 역할을 하는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허리에 두르는 이 끈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옷이 내려오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는 성패입니다. 금패라고도 합니다.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 매는 판으로 여기 보면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것이 곧 성패, 금패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성결을 보증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순결한 자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대제사장의 옷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더 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머리에 쓰는 관이 있고 금패가 있고 그 다음에 겉옷이 있고 겉옷 안에 입는 받침하는 또 겉옷이 있고 또 겉옷 안에 입는 속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는 이 띠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이제 그려보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은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보면은 도포 쓰고 두루마리 입고 속에 또 옷 입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은 제사장의 옷을 입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옷에는 구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좀 옷이 다릅니다.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서 속옷과 아까 제가 속옷이라고 말했죠. 속옷과 띠와 관만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옷은 입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은 속옷과 띠와 관, 그리고 레위인은 일반 제사장의 옷에 준하기는 하지만은 그보다 더 소박한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레위인이 입는 옷은 이제 다르게 구별되어 입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는 동물의 가죽 옷도 필요가 없습니다. 또 구약시대에 입는 옷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동물 옷이나 또 가죽 옷이나 또 제사장이 입는 옷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또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그런 복된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옷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할 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묵상 나눔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이 되어 영혼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을 축복하시고 평탄하고 안정되게 하시며 복을 받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주의 이름으로 낫게 하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후반기에 시작되는 말씀상 공동체 사역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 기후 변화와 일본 오염수 방류 및 모로코 대지진, 리비아의 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와 국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루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